중매쟁이 찬양 올립니다. 주님 맘에 드는 중매 복음만을 전해서 신부 숫자 적다 해도 신앙으로 길러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정결하게 드리고 중매쟁이 바로 해서 신부되게 하리라. 다른 예수 전하면은 나도 남도 망하고 그날 가서 신랑 앞에 심판받게 된답니다. 한 남편인 예수님을 신부에게 소개해 정결하게 길러야만 책망당한 면하네. 신랑 예수 소개받아 신부 단장 잘하고 약혼녀로 지낼 때에 신앙 정절 지키세. 말씀대로 행한 것이 혼인 예복 단장한 것 혼인 때에 입고 나설 세마포가 된다네. 바른 중매하는 것은 바른 예수 전하고 바른 중매하는 것도 말씀만을 전하고 약혼 시절 세상에서 신앙절 지켜서 다른 예수 따지 말고 예수 신랑 뜻대로 말씀 따른 실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해 혼인 날에 신랑 앞에 떳떳하게 서렵니다. 약혼녀로 사는 동안 말씀대로 행하면 그 행실이 결혼예보 세마포가 된다오. 믿는 우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아름답게 예비해. 예비 못한 약혼녀는 혼인 예식 못하고 신부로서 자격 잃고 쫓겨남을 당한다네. 중매쟁이 잘 만나야 바른 중매 받아서 약혼녀로 지낼 때에 신부 단장 잘하여 공중으로 강림해서
신부 데려가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서 초청받는 복받아 환란전에 휴가되어 대환란을 면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네. 아멘.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 세상에 약혼녀로 남겨주시고 멀지 않은 혼인날에 신랑 되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신부된 자 찾으실 때에 저희들 세마포 단장 잘하여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중매쟁이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다른 예수 따르지 아니하도록 바르고 진실하게 맡겨진 신부감들을 잘 양육하였어 신부될 자로 하나님 그 나라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중매쟁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 세워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하나님의 뜻 바로 전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었사오니 이 동영상을 전해들은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 바로 알아서 신부 된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신랑된 자로 공중 강림하여서 신부된 자를 찾으시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지라.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내용은 믿는 자라면 최소한 교회에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로서 이 내용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중매장이가 누구이고 신부감은 누구이고 또한 한 남편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성도된 자의 신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신부된 자들은 혼인 잔치가 있음을 깨달아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만이 진실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2절 말씀에 세마포를 예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46절로 5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생각 때문에 그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주의 종인 목자가 이 시대의 종교계를 잘 알고서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이 분별하여 양떼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알고서 목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주의 종은 마치 중매쟁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감인 약혼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하게 하고서 신랑을 기다리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밤중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은 예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밤중에 오신 신랑을 알아보고서 신랑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양육해야 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매쟁이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고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부감인 믿는 자들은 약혼녀로서 중매쟁이에게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그가 요구하는 바대로 약혼 기간 동안 바르고 진실한 정결한 처녀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약혼녀들은 혼인날에 들어갈 세마포를 늘 예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부감이 아무리 신랑 대신 그분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세마포를 예비하지 못하면 그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세마포를 단장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양육한 자가 누구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양육한 자는 누구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양육한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이가 더디에 올 것을 알고서 약혼녀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고 세상에 다른 남자와 정분을 가짐에도 이를 탓하지 아니한 종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양육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는 주인이 속히 올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은 다섯 처녀들로 등의 기름을 예비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이고, 등의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하여 공중으로 강림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마음으로 생각한 악한 종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오늘 중매쟁인 목회자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중매쟁이로부터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중매쟁이로부터 세상에 안주하고 살도록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양육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양육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비유를 깨달으려면 먼저 목양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겨놓고 가신 양무리인 믿는 자들을 양치와 같은 종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인 천국으로 가셨다가 맡겨놓고 가신 양무리를 잘 길렀는지, 모양을 잘해서 잘 길렀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천국에서 오랜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으로, 이를 약혼녀와 같은 처녀들을 신부로 단장시켜 놓으면은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을 열 처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주인이 속히 오실 것을 알고 맡겨주신 처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여 신부로 단장시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할 것과, 주인이 더디어 올 것으로 마음에 생각한 악한 종이 맡겨주신 처녀들로 등에 기름을 예비치 않게 방치해 두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게 할 것에 대한, 즉 맡겨주신 5 처녀들을 어떠한 자로 양육할 것이냐, 즉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여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슬기로운 5 처녀로 양육할 것이냐, 아니면 등에 기름을 예비치 않게 하여서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로 방치할 것이냐, 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종된 자의 생각에 의해서 양육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날 목회자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신부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부대자로 기르는 것은 신부감을 구해온 것보다도 더더욱 어려운 과정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왕비가 될 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에 전국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부감 될 처녀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수의 몇 명이 허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궁중의 사관으로 하여금 양육되어지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감은 약혼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부감으로서 들어갈 자는 극히 소수의 몇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양육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로 양육할 것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자로 길러낼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로 양육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속히 오실 것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종처럼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여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마음에 생각한 악한 종처럼 등에 기름을 예비케 하지 아니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겠다는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남겨 놓을 것이냐? 저가 몇 주간 이 평택에 있는 몇몇 교회를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수요일 예배는 아예 드리지도 않고, 주일 오후 예배는 신자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드리지도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요? 목회자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본인이 설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모르니 일반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자신의 해외여행 가서 선교여행 다녀온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 절 읽어놓고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양육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신부로서 데려감을 당하게 하느냐?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버려둠을 당하냐? 약혼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는 종에게 달려 있습니다. 약혼녀가 스스로 나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약혼녀인 다섯 처녀들을 마치 달란타를 맡겨놓고 달란타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하신 주인의 뜻을 아는 신실하고 슬기는 종에게서 배우고 양육받으면 슬기는 신부가 되어서 데려감을 당하고 주인의 뜻을 몰라서 맡겨놓고 가신 달란타로 장사하지 아니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고 달란타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양육받지를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약혼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목자는 장사자금으로 받은 달란타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드리듯이 맡겨주신 약혼녀와 같은 신자들을 등에 기름을 예배하게 하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감으로 양육해서 밤중에 궁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끔 이윤을 남겨드려야 합니다. 이러므로 이윤을 남겨드리지 못하는 목회, 즉 약혼녀들을 신부로 단장시키지 못하는 목회는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실패한 목회입니다.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그 천국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에게서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러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서도 보지 못하며 또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양면성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불신자들에게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예비할 것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매쟁이에게서 한 남편에 대해서 듣고 내가 이제는 약혼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혼녀가 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약혼녀로 세마포 예복을 단장해야 되겠다. 이것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내가 해야 할 바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마포까지 입혀주지는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입니다. 이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서 약혼녀가 세상에 사는 동안 혼인 제복을 예비하지 못하면 쫓겨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등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 등불을 켜는 기름으로 비유했을 뿐입니다. 나에게 약혼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신부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혼 기간도 주었습니다. 등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약혼녀가 해야 할 것은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비유이고 믿는 자가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으로써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로 혼인 제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약혼녀인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신부로서 신랑의 초청을 받아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약혼녀라고 해서 다 신부가 되어서 초청받아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 한 신부에게만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로서 신랑의 초청을 받으려거든 신부단장을 시키는 슬기로운 슬기는 종에게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세에 신실한 종, 그 종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과연 신실한 종을 만나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만나는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판가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에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바르고 진실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